네, 안녕하세요. 2월 16일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천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제 배척받으시는 것과 그 12 제자들을 이제 둘씩 해서 파송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해설을 조금 드리자면요.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배척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는요, 설사 아버지가 일찍 죽고 안 계시더라도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으로 누군가를 일컫는다는 것은 대단한 모욕입니다. 예, 그래서 목수가 아니냐도 어쩌보면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겠지만, 깔보는 말이지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거는 정말로 뭐랄까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실 이제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워도 할 말이 없는 아주 큰 모욕입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 아버지 아들고 일컫지 못할 뭐 그런 씨다 이런 거죠. 예. 아주 이제 좀 나쁘끄러운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고 이제 뭐 예수님이 일찍 거의 가장이 되어서 이제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목수일이나 한 사람이 어느새 몇 년 떠나다가 오더만은 갑자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나, 또 소문도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곳곳에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알이 걸리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그 가르침을 아주 그냥 기등으로도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이 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3절 말씀요, 저는 참 기분이 참 상했어요. 예.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에 또 거기 유하라 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디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우리 시대 입장에서는 그 남의 집에 뭐 들어가서 뭐 떠날 때까지 있는 거 어쩌보면은 이제 신뢰요 민폐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그 시대는요, 어떤 랍비나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이 인상적이면은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거주하게 하는 아주 접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그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 메시지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입에 말한 말을 믿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집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집에 영접하고 모시고 그리고 거하게 하고 대접하게 이제 예수님의 시대의 문화에 입각해서 이제 두 가지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한번 묵상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시죠. 예, 묵상 잘 하셨습니까? 그럼 함께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 우리 주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이 이제 아까 제가 모욕을 어떻게 받으신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에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육체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요. 또 사람의 질투가 또 얼마나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도 알게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이 고향이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아주 촌동네에서 대통령 하면 그 동네가 난리가 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질투해서요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냐? 어떤 구원의 역사도 그 동네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소수의 병을 고쳤지만 뭐요?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모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 자신이 모욕을 받으시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이 따라가 이제 우리말로 조금 이제 더 가깝게 표현하면 안타깝다라는 뜻에 더 가깝거든요. 이제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모욕을 받으시는 것보다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더욱 안타까우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할 때, 질투는 눈을 가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질투가 난 거죠. 그 가난한 뱅이가 그 천한 목수가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라고 혹은 선생이라고 아니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이건 거죠. 그 질투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질투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가린 적은 없나요? 누구 마땅치 않고 그냥 낙인을 찍은 채 그 사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 하지 않는 교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에게서는 별로 겪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교육자들 세계에서 그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보다 설교 사역을 정말로 잘하시는 분을 보면 참 경배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질투가 날 때도 있고 그 질투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게 하면 그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주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멸시하니까 그 동네 사람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아무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주의 종으로서 함부로 행동하여서 누군가가 저를 미워하거나 멸시하게 된다면 과연 제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들을까요?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도를 일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일상생활도 참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힘이 하지 못하고 성깔 있지만 성깔 아니하고 어떻게든 복음 전해서 그 사람에게 좀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를 주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내게 맡겨주신 이 양들 영혼들에게 과연 좋은 목사로 비춰지고 있는가, 좋은 목사로 비춰서 내 입의 말이 그들에게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핀트는 어긋난 것 같지만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복음이 일으키는 사람의 변화를 믿고 나부터 사역자들을 존중하자. 이제 저도 저의 제자들이 이제 슬슬 사역자가 되고 또 강도사님 또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들 이제 어린 시절 생각하면 예 웃음도 나고 참 많은 변화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부터 이제 그분들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변화와 또 주의 부르심을 존중하여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 뵈면요 예, 존댓말을 씁니다. 제자라고 해서 함부로 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제가 존대하는 이유, 예,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내 그분을 어떤 내 마음에서 조금 평가 절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라도 존댓말을 예,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보고 했던 제자지만 존댓말을 쓰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일으키는 사람의 변화를 믿고 나부터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존중하자라고 했고요. 또 주께서 내게 권능 주시고 사역자로 세우셨음을 믿고 보내심이 합당하게 살자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그렇고 또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 목사로 이렇게 세움 받았다는 것은 곧 저에게도 이 일에 합당한 권능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그 보내심이 합당하게 살자라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권능을 받았지만 반대에 직면하죠. 저도 그래서 반대에 직면하였다. 내게 권능이 없다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묵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주님 우리가 놀랍도록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투애나 젊은이들 이들이 또한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하시되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음을 믿고 주의 권능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기쁘고 즐거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연합하고 아름답게 교제하는 우리 토요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